12장 사랑과 진리. 나는 베네치아의 폴입니다. 여러분이 내은 거처의 5번째 수준에 도달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수준은 종종 진리의 광선이라 불리는 5광선과 결합된 사랑을 마주하는 단계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던 말입니다. 이 물음은 숙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와 실제에 대한 인식. 본디오 빌라도는 의식의 48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는 의식의 144단계에 매우 근접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144단계에 근접하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이 48단계 아래에 있으면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내 은거처로 올 때 여러분은 48단계 아래에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144단계에 가깝지도 않습니다. 내 은거처로 올 때 여러분이 처한 수준에서 진리를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은 48단계 아래에 있을 때보다 더 높이 표현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44단계에 근접했을 때 알 수 있는 진리의 충만함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자아통달 과정의 48단계부터 96단계 사이에 어딘가 있을 때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직 물질 세계에서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혼 이동 수단을 통해서만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순수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을 영혼 이동 수단과 동일시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조건 없는 진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조건 없는 진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와 실제에 대해 자신들이 인식하는 것과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영혼 이동 수단을 통해 그들이 보는 것이 실제이고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48단계 위로 오르기 시작했고 영혼 이동 수단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동일시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이동 수단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혼 이동 수단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서 적이 아닙니다. 확실히 48단계 아래에서는 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48단계 아래에 있다면 에고를 포함한 영혼 이동 수단은 여러분을 자기중심 패턴과 두려움에 기반을 둔 패턴 속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에고와 보다 이기적인 인간의식의 측면들 위로 올라가는 대신에 에고와 하위자아를 방어하고자 노력합니다. 인간적인 의식과 에고는 영혼 이동 수단을 덧씌워 채색합니다. 여러분이 48단계 위로 올라가면 이러한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자아통달 과정에서 96단계를 향해 더 높이 올라갈수록 자기중심주의를 더욱더 많이 벗어버리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영혼 이동 수단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48단계부터 96단계 사이의 자아통달 과정의 목적은 여러분이 물질층에서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들을 개발하여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들을 표현할 때 그들을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즉 느계의 하위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하는 자아가 순수의식 상태에서
어떠한 창조성도 표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식하는 자아가 4개의 하위체를 포함한 영혼 이동 수단을 창조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에고를 창조할 필요는 없지만 지구와 같이 밀도 높은 행성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아 통달 과정의 중요한 과제는 에고가 영혼 이동 수단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을 두려움 기반의 반복적인 패턴들 속으로 끌어들여 결국은 에고를 방어하게 하는 대신에 여러분이 영혼 이동 수단을 지배하도록 에고의 영향력 너머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영혼 이동 수단은 어떻게 발달했는가? 나는 일찍이 내면의 영체들을 정화하는 과정을 중단하고 그것들을 포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했지만 내면의 영체들이 순수한 형태로서의 영혼 이동 수단은 아닙니다. 내면의 영체들은 에고의 두려움과 왜곡된 지각에 기반을 두고 창조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원적 환영에 기반을 두고 창조되었지만 이런 것들을 제거한 영혼 이동 수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영혼 이동 수단이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물질 세계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더욱 순수한 이동 수단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독특한 영혼 이동 수단을 발전시켰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I am 현존에 정의되고 내재된 개성에 기초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I am 현존은 전체 형태의 세계 안에 있는 그 어떤 자각하는 존재와도 다른 독특하고 개성적인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자신의 I am 현존을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영혼 이동 수단을 창조할 때 어느 정도 자신의 I am 현존의 개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이동 수단은 또한 물질 세계 내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내용에 근거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오랫동안 지구에 육화해왔고 이 과정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개성, 곧 여러분 영혼 이동 수단의 개성은 지구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내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육화하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48단계부터 96단계 사이의 과제는 여러분의 에고라는 영혼 이동 수단을 정화하는 일이지 영혼 이동 수단을 제거하거나 영혼 이동 수단에서 모든 개성을 제거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하는 자아가 여러분의 영혼 이동 수단의 측면 중 두려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측면마저 벗어나기 시작하는 96단계 이후에 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가지기 위해 순수한 영혼 이동 수단을 만들지만 그런 다음 영혼 이동 수단과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현존, 곧 현존의 확장임을 깨닫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동 수단은 단지 물질 세계 안에서 여러분의 창조성이 흐르게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96단계를 넘어서면 96단계까지 구축했던 영혼 이동 수단을 해체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일어나는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144단계에서 결국 아무런 개성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도 뚜렷한 개성을 지니셨음을 알 것입니다. 경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특정한 인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인성과 동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육화한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인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그를 거부하는 변명으로 이것을 이용합니다. 예수를 다시 만났던 일부 사람들은 정확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지 예수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승할 때까지 어떤 인간적인 측면의 개성을 지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이동수단일 뿐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내 은거처의 5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이 맞이하는 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 은거처에서 다뤄야 하는 왜곡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리는 오직 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면 반드시 그들이 그 진리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서쪽으로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서서 태양을 마주보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특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돌아서서 다른 쪽을 쳐다본다면 여러분은 태양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의식하는 자아로서의 여러분이 영혼 이동수단 속으로 들어갔다 빠져나올 때 여러분은 자신의 I am 현존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무조건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진리는 말로, 심지어 이미지나 이론이나 철학으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돌아서서 이제 물질 세계에서 자신의 영혼 이동 수단을 통해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영혼 이동 수단과 영혼 이동 수단의 구축된 개성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동 수단을 통해 진리의 개념을 볼 수 있지만 내가 여기서 여러분이 심사숙고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 이동 수단을 통해서는 결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진리를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상의 무언가에 대한 바램이 타락한 의식에 의해 궁극적인 것에 대한 욕망으로 뒤틀려져 발생하는 사랑의 왜곡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향한 자연스러운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영혼 이동 수단이 포착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열망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더 높은 진리는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애정관계를 비롯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온갖 인간관계의 수많은 관계 문제에 대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혼 이동 수단을 통해 보는 것을 더 높은 진리, 심지어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특정한 종교나 철학 체계의 경전에 진리가 정의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종교를 수용하면 여러분은 그 종교가 자신에게 세상과 심지어 영적인 세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이 진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닌데 이 세상의 말과 이미지로 표현된 그 어떤 종교도 오직 여러분에게 진리의 근사치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여러 번 말했습니다. 외적인 가르침은 심지어 우리가 주는 외적인 가르침조차 말과 이미지로 표현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진리를 직접 내면에서 경험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 모두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더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더 나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환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영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이 바로 환영임을 보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바로 여기서 그들은 타락한 의식의 교묘함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타락한 의식은 거짓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거짓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보아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어떤 환영이 거짓임을 알기 위해서는 더 높이 표현된 진리를 보아야 하지만 이 더 높은 진리는 궁극적인 의미의 진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